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한심령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자유로이 운행하시사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제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그저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의지로는 아무리 하여도 도저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좌로우로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사 이렇게 큰 번영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반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했던 저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주님을 바로 섬기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주님께서 명하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앞에, 세상 명예와 돈 앞에 머리 조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만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그런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일생 동안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의정부 심교회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픔, 우리의 고통 주님 다 아시오니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 열방 가운데 나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만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만나는 영혼들, 저들이 만나는 땅 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편만이 증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강건히 감당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저희들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시사 그 말씀 잘 새겨서 세상에 나가 결코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되게 하시고 거룩한 찬양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마라나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는 것은 돈도 안 들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시 한 번 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다 잘 될 겁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중에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주로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이기는 하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머지않은 시간에 꽃들에게 희망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애벌레 이야기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호랑 줄무늬 애벌레가 나무 잎을 갉아먹습니다. 내가 이거 먹으려고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애벌레들이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높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 높은 기둥, 하늘까지 올라 있는 그 기둥을 향해서 막 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가는지도 몰라요. 다른 애벌레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 위에 가면 뭔가 있을 거야. 저 정상에 가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애벌레를 짓밟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호랑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뭐 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사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 잘 사는 것인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지요. 애벌레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죠. 그러다가 노랑 애벌레는 이제 그곳에 남기로 하고, 이 호랑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쉬었다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저 꼭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막 올라갑니다. 그런 사이에 이 노랑 애벌레는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번데기가 되어가고 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 애벌레로부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노랑 애벌레는 마침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납니다. 그런데 이 호랑 줄무늬 애벌레는 그 기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는 가지만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짓밟고, 또 애벌레들이 중간에 떨어지다가 비참하게 그냥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기둥 사이에 있는 그 호랑 줄무늬 애벌레를 나비가 되어서 활활 날아오르는 노랑나비와 그 눈빛이 서로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호랑 줄무늬 애벌레도 그 기둥에서 내려와서 이제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화 이야기지만 저는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서 이 복음적 메시지가 여기에 있구나. 트리나 폴로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작가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살아가는지, 그저 남을 짓밟고서라도 생존 경쟁을 통해서 정상에만 이르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비가 되면 새로운 존재로 하늘을 창공을 헐멀 마음껏 자유롭게 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비가 되어야 꽃과 꽃을 옮겨 다니면서 또한 새로운 생명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있는데, 여전히 애벌레로 머물면서 왜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정상을 향하여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애벌레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 감사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저 부활절 지나가는 그러한 주일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차게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저 애벌레와 같이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아니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짓밟고라도 그 기둥을 향해서 올라가는,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비와 같은 인생,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 남유다의 사람이었는데 참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가 20살 경인데요.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아주 젊은 시절 꿈과 희망이 있던 그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으니 얼마나 참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뭔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결국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다가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멸망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70년이 되면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선포하기도 했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희망은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저 내게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희망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많은 뼈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뼈들의 모습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마치 내가 지금 골짜기에 버려져 있는 뼈들과 같이 희망도 없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아주 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이제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이거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라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계획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질문을 하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나요? 누가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그 마른 뼈 같은 너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게 될 때 우리는 마른 뼈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 나 자신의 존재가 그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상황은 여전히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마른 뼈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른 뼈에게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없고 나에게는 불가능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지, 내 경험이지, 내 지식이지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고,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자, 본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이 다음 단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듣는 것으로 내가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만약 하나님 어떻게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설령 듣는다고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자기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생기가 그 속에 없을 때 또 이 에스겔에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10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시고 1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들의 처한 상황은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다.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난 죽음 그 자체인 무덤을 열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활신앙이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거 끝났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 자는 오직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찌 보면 마치 무덤에 처해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내가 여기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을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가슴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나는 너무나 무능력하니까요.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으니까요. 내가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너희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려주겠다. 부활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그 약속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저 가치 없는 거 그거 붙들려고 그거 더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놓치게 될 때에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지푸라기 같은 거 붙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붙들고 그렇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선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잠깐은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 잠깐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무덤을 열고 죽었던 생명의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런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무덤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요.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12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13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이 무덤을 열고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끝까지 믿음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저 약속의 말씀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니 죽었으면 끝났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죽었으면 다 끝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왜요? 아까 그 애벌레들이 높은 기둥 높은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올라가면,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가면 정상에서 뭐 대단한 것 이룰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떨어져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약속 없이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의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그 존재는요, 시간이 되면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나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비가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꽃과 꽃들 사이에 희망을 던져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나옵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애벌레로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단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동화를 써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동화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은 포로 생활 비참하게 마치 무덤에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약속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약속한 대로 때가 되었을 때, 70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조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치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전히 희망 없는 마른 뼈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주의 약속 붙드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가슴치며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벌레로 나뭇잎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비가 되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부활의 삶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감격을 허락하시고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대 속에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대만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군 복무중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증언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4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모임 소식입니다. 안나회 원례회 및 친교회가 4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기도회가 같은 날 저녁 8시에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제1, 2, 3 여전도회 원례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은 매주 수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세례 신청을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신방 일정으로 4월 9일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는 106구역과 201구역입니다. 올해 성경통독 목표는 200독으로 현재 28독이며 5월 5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정충범, 박시온, 최정연, 왕은영, 박희란, 정영순 성도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부활절 새생명 축제로 6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20명 이상 되는 분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 가족 중에서 나와서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만나긴 했었는데요. 소개를 못해서 우리 조영남 장로님의 아들 우리 조균 집사님의 딸 예은이가 어디 지금 예배 참석했나요? 3층에 3층에 왔는데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그때 떠날 때 여기서 기도했었는데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차장 성도님인데요. 우리 김덕래 권사님의 며느리입니다. 우리 아기를 얼마 전 출산했는데 성예슬입니다. 혹시 어디 저기 뒤에 있네요. 예,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네네. 우리 귀한 자매님, 우리 교회 우리 이주리 집사님께서 또 잘 또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있는데, 예, 자, 예, 거기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술이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덕래 권사님 사랑하시고 또한 귀한 아드님 가정에 이와 같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슬이
하나님 이 가정에 주셨는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권사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그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자장 성도님 또 한국말도 잘 배우게 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방문한 분들 계신데요. 우리 이재백 목사님, 우리 서남시찰 참사랑교회 우리 용천로회 유 목사님이신데 아들 은총이가 군휴가 나와서 또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목사님하고 우리 은총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하고 5주 동안 교육을 잘 받은 6분이 계십니다. 이기옥 집사님, 우대용 성도님, 김민성 성도님, 이정희 성도님, 배영자 집사님, 최정은 집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6분이 6주 동안 또 교육 잘 받고 앞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 2분을 새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성자 집사님은 사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또 한 번 전도하셨고 오늘 또 전도하신 최순의 우리 형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최윤희 집사님의 남편 이우영 성도님, 여기 이예심 권사님의 친정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우리 2분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송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새가족들을 물밀듯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순희 성도님, 이우영 성도님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등록 신청했사오니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최근에 우리 등록한 분들 1층 로비에 사진과 이름이 다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찍으셔서 얼굴과 이름을 익혀주시고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먼저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무덤을 여시고 너희는 살아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